하나님 말씀 요나 1장입니다. 지난주 오베아다는 한 장이라 한 주 만에 이렇게 마쳤는데요. 에돔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댜에 이어서 또 요나 오늘 4장까지 있는데 오늘 1장 첫 시간입니다. 요나는 좀 재미난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앞부분부터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한 4주 정도, 다음 주는 휴가라 한 5주 정도, 그리고 추석 때가 있어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좀 해서 요나, 열방의 선지자 누구요? 요나 하면 이 그림 생각나시죠? 저기 누가 있어요 안에? 아마 저렇게 입을 쩍 벌리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림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뭐 사실 다 궁금하고 예수님의 역사와 관계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과 아주 이게 예수님이 뭐 요나만 2번 언급했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2번 언급했고, 그러니까 요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들어간 모습 보면 이게 무슨 거북이, 토끼 경기하는 이소부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요 근래에 밝혀졌어요. 그 뭐냐면 이 그림 보면 저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 이름이 레이너 쉼프라는 아저씨예요. 그 수중 촬영 잠수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전에 영국 사람이 이 레이너가 이 촬영을 하다가 정어리떼를 촬영하는데 정어리떼를 먹으려고 누가 달려들었어요? 고래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고래 입 모양을 보면 저기 동그랗게 한데 입에다가 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 아저씨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고래 뱃속으로 촬영하다가 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기사를 보니까 1.8초 정도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깐 물렸다가 들어갔다가 바로 내뱉음 받은 거죠. 오랫동안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 사람처럼 뱃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또 있는데 1891년,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제임스 바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향유교로에 작사를 꽂았는데 그 향유교로가 죽지 않고 그 선원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선원들이 배가 으스러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이 제임스 바틀러라는 사람이 130년 전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먼저 뭘 꽂았다 그랬죠? 저걸 작사를 꽂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긴 잡았는데 몇 시간 동안 거의 뭐 고래를 넓은 바다에서 데리고 올 때까지 한 10시간 넘게 걸렸대요. 근데 와 보니까 배를 갈랐는데 사람 뭐가 꿈틀꿈틀거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는 않고 기절했던 거예요. 기절.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그 소화액으로 털이 녹고 피부도 좀 허옇게 변해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다를 안 나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거 사진을 준비하고 뭐 했냐면, 요나 이야기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제일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냐, 뭐 이런 정도의 일단 수수께끼 같은 이제 거니까, 예수님이 근데 요나 얘기할 때 이소부화 하듯이 얘기하지 않았고 정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레이너 쉼프나 제임스 바틀러나 그런 경험이 근래에 뭐 5년 전에 130년 전에 그 비슷한 뭐 3일 동안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요나 물고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예비하신 거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3일간의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요나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물속에 쑥 빠졌는데 주님이 예비해 놓은 물고기가 가만 보고 있다가 아,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3일 동안 탁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깊이 들어갔죠. 요나가 기도한 장면 보면 내 머리가 저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휘감겼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깊이 들어가서 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히고 깊이 들어갔으면 몰랐을 텐데 그가 깊이 들어가서 덥석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런 간단 명료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나 관련된 책을 많이 양산시켰어요. 다음 달 설교 시리즈 주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 암기하셨죠? 근데 인내에 관한 책이 많을까요? 거의 희박할까요? 인내에 관한 책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의 희박해요. 사람들이 뭘 안 좋아해요? 인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인내에 관련된 책을 샬롬의 엄마 통해서 항상 매달 서적을 구입을 하는데 겨우 찾아서 2권 샀는데 한 권은 어린이 인내고 하나는 어른 어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니까 좋긴 한데 너무 희박해요. 인내에 관한 책. 근데 요나에 관한 책은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보면 요나가 전도했다 그래서 요나 전도 배우자 뭐 이런 분도 있고 요나가 하나님과 끈끈했다 친밀했다. 왜냐면 하나님하고 막 맘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나도 또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외국 나갔다고 해서 선교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요나 뭐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청년 요나 이야기도 있고요. 요나가 그래도 순종했다 순종한 요나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책이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아 이거 방탕한 선지자다 이거 잘못된 선지자다. 그래서 사실 요나에 관련된 책을 보면 방탕해 불순종했어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어 어떤 분은 유튜브에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선지자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랑 통역하는 누구요? 요나 선교사님 책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다른 목사님 책인데 뒤에 거는 이제 요나 선교사님 책 이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나를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정리냐면 대부분의 책들이 요나의 죄성, 불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나 선지자 자신이 자기의 부족한 면모를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적은 것이라면 이 자체로도 요나 자신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킬 줄 아는 신실한 사역자다. 맞죠? 요나가 정말 불순종하고 못된 선지자고 교활한 선지자면 자기 서적 안 남기죠. 입 꾹 담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그런 부덕한 삶, 자기의 부족한 소행, 자기의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정말 우스꽝스러울 만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어가면서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오만함, 자기의 무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요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나 선교사님도 긍정적으로 봐요 항상. 그리고 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결국 2번을 배신했다. 2번이나 찾아오셨는데 계속 배신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솔로몬은 죽기 전에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생 살도록 수천의 그런 그런 뭐 아내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많은 외국 신들을 우상을 끌어들였지만 그는 결국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삼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삼손 사사기에서 지난주 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뭐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래 요나가 그런 불순종의 그 대명사지만, 불순종의 아이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요나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보통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나 또 많은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왕에게 질타를 많이 하고 책망을 많이 하고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똑같이 회복을 말해요, 망함을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요나는 아주 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뭐라 그러죠? 그걸 표현해, 애국심을 좀 넘어서 좀 더 과격한 애국심 있잖아요. 자기 민족만 위하는 스타일, 뭐라 그러죠? 국수주의나 그러나? 그러니까 내 나라만을 위하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자국 이기주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역사가 평가하겠죠. 나중에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요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그대로 전하긴 했지만, 요나의 이 예언적 선택의 그 순종의 스타일을 보면 여기선 순종한 거잖아요. 아수르 니느웨는 안 갔지만 여기엔 순종했어요. 어디에 마음이 쏟아지는 사람이냐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갈망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내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내 나라의 회복.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여로보암 왕에게 요나 선지자는 회복을 말하고 있고 확장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대로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훗날의 이후에 60년인가 70년 안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을, 망하게 할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죠? 내 나라를 그토록 위하는 사람이 내 나라를 공격할 만한 나라에 가서 회개와 복음을 외치라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불렀던 대부분의 찬양은 다 나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 보리니 여호와는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얼굴에 관련된 찬양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영광, 경외심, 두려움, 존경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광채와 인애와 자비에 휩싸여서 이 복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은혜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끔 아이들에게 기도시키면 삐지거나 화나면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자기가 삐지거나 화났는데 기도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알아서 안 누그러뜨리려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수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원수 국가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얼굴 봤다가는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인데, 어디로 갔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이 백삭 너무 아깝죠. 뱃삭에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건만 뱃삭을 주고 목적지로 가게 되지 못했어요. 항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죽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1장에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됐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뭡니까 이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요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 배에 모시고 가는데 큰 방풍이 일어나서 배가 가득 불이 들어와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 장면과 이 장면은 달라요? 똑같아요? 또 다르긴 한데 사실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한쪽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하나는 예수님 안 타고 계시긴 했지만 바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 배가 위험하게 된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해석이 여기 들어가는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 정죄, 자책감.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는 준비 안 됐지만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라라는 광풍이 일어나 거의 배가 깨지게 되고 심지어 배는 깨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폭풍은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아니죠. 뭐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요나도 어렵죠. 예수님도 어렵죠. 조금 더 가볼게요. 요나는 이 순간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일화죠.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여기까지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 탔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주무시고 요나도 자고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차이는 한 개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나타난 증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역경은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라도 일어나는 위기와 폭풍과 광풍을 해석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나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없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였으면 요나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떤 기도?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더라도 순종하며 순교하며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마음속에 뜨끔한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온통 요나는 한 가지 생각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 그게 유일한 요나의 삶의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의 문제, 유라굴로의 문제,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마음에 임한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자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호수 건너편에 가고자 했던 예수님도 광풍을 만났지만 요나도 광풍을 만났지만 요나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길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결할 길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감이라는 게 좀 맞진 않지만 파도에게 바람에게 명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역적이 되어서 순종하라고 바다에게 명하면 바다는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도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바다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할 수 있는 내 자격이 없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1장에서 주고 있냐면 불순종하는 삶에는 광풍이 찾아온다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에는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발생하지 못한다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순종하며 살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광풍은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간에도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사건에서는 바람이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유라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이탈리아 밑에 그 바로 밑에 섬에 걸리게 되거든요. 더 빨리 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주님의 임재를 피하여 가는 삶에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죄를 지면 질수록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죄를 정말 가당치 않을 만큼 많이 짓다 보면 감히 예수께 고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죄 지으면 예수님 못 믿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로 죄를 깨닫는 거지 죄를 지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굳이 어디 가서 죄 안 지어도 죄를 깨달을 길은 많아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조명받으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교활함, 완악함, 나태함, 게으름, 혼미함이 산적한 걸 깨닫기 때문에 그걸 예수께 내어놔야 되죠. 광풍을 이길 수 있도록. 요나는 한 가지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다.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비 하나 뽑아보자. 이 광풍의 문제가 어디로서인지. 근데 뽑았는데 진짜 요나 때문에 뽑히긴 뽑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저주하려고 하면 그 배가 바로 파손돼 가지고 빠지게 하지 그런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이 왜 있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하나 고백해요.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 배에서 이탈되면 이 배는 보존된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누구의 기도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최소한 자기들이 살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든다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면서 이들은 급히 우리가 마실게, 우리가 감당할게, 그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봤단 말이죠. 최소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양심은 살아 있었어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아오면 잘못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리가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이 무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 피를 돌리지는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피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돌리라 했지만 예수님의 고백이 더 셉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주님 뭐 해달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피를 돌려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고생당하는 건 다 마땅한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절반만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에서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운데 그 저주에서 다 끊어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이제 이 기도를 듣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래 잘 안 보이시죠? 하도 커서. 고래 입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찍은 건 이런 모습이에요. 배에서 둥둥 떠 있을 때 물고기가 가만 두고 보면서 예비된 그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까지만요. 뭐 하셨다고요? 요나가 여기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도 얘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대기하고 있어. 또 배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빈속에 사람 하나 거기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비어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까지
부자의 무덤인데 비어있던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의 무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그것도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요나는 광풍을 만난 장면,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장면, 그가 예비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그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진하게 예표해요. 단 4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 지금 17절밖에 안 봤는데, 17절밖에 안 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까지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표적 뭘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 온 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순간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4주 5주 동안 요나서를 다룰 때 한 절 한 절이 참 풍자적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고, 요나 스스로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누추한 부분을 다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그때 바로 나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요나를 요약한 영상들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요나는 바로 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